오늘은 열왕기 하에 2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그 숲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0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아멘. 자, 이 엘리사라는 이름은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구원이 첫 번째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사함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죄인인 것을 토설하면 예수님께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내 행위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이 진리의 말씀을 비춰서 내 안에 속사람이 더러워진 것 또 내 행실로 더럽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아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십자가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은 십자가를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 십자가가 내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는 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을 종종 얘기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참 답답하기 거지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대화를 이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에 대해서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대화가 이루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어떤 이론이 너무 완고하기 때문에 이 분쟁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 죽는 이 십자가는 내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옛사람의 성품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했고 우리 또한 예수님이 또 달리신 그 십자가가 우리 죄성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내 속사람과 내 속에 안에 내면에 있는 죄와 또 우리가 이 바깥으로 나타나는 이 죄성을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여서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의 법에 그 사랑의 법에 순종해서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구원을 제사함의 은혜의 구원도 있지만 내가 옛사람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받는 구원도 있고 의에 이르는 것이죠. 그리고 완전 의가 나타나는 이 부활에 순종하여 부활의 영광이 또 나타나는 이 세 가지를 따로따로 분리하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예수님 은혜를 받았다면 내 옛사람을 진멸해 나가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그리고 순종해서 새 사람의 언약대로 그 순종해서 부활에 이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서 내 삶에도 이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해서 내가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이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에 보면은 그리고 이 이마에 표를 하고 손에도 표를 하라는 것은 이마에 지식이 진리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이 발에 또 이 손목에 이 표를 하라는 것은 내 행함이 그 진리의 말씀대로 행해져야 된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구원이라 하면 하나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제사하며 은혜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내 행실이 아무렇게나 살고 바뀌지 않는다면 이 구원이 잘못된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 은혜를 입은 자는 내 행실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밖에 없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변하지 않으면 연단도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기 히터 꺼도 될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제사하며 은혜를 받는 것을 디모데후서 1장 9절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구원을 하신 이유가 우리를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화 구원, 옛사람이 날마다 십자가에서 못 박는 것은 빌립보서 2장 1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것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거룩한 성품으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사랑의 법에 순종해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에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엘리사라는 뜻이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지만 또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왕들과 백성들이 거룩하게 이렇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는 이런 시절이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제사함의 은총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지 않고 거짓을 따라갔기 때문에 사망의 열매가 맺는 것입니다. 이때 엘리사라는 이렇게 선지자가 이때 시대 활동을 합니다. 19절에 보겠습니다. 그 성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냐이다.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옮겨놨는데도 물이 좋지 못하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짓 진리만 난무하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가 익지 못하고 떨어져 버린답니다. 우리가 그 아름다운 가시를 우리가 추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삶에서 아름다움이 나오지 않고 계속 떨어뜨린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이 좋지 않다는 게 뭡니까? 말씀이 좋지 않다는 거 거짓 복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희석시킨 물이 희석이 돼버린 겁니다. 말씀이 온전히 무교병만 먹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만 먹어야 되는데 진리에 거짓것이 섞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교회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하나님 섬긴다고 얘기는 합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아름다운 내 삶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지금 내가 말씀을 잘못 받아먹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토산이 익지 못해 가실이 되지 못했다는 거죠. 아름다운 가실. 성령의 열매가 내 삶에서 안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각 사람에게 나타납니까? 사랑이 나타나고 희락이 나타나고 온유하고 자비하고 충성하고 양선하고 오래 참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런 일이 나타납니까? 지금 이게 안 나타나고 있다면 지금 거짓 복음을 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라고 지금 오늘 이 본문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와 상관없이 다른 가르침으로 교회에 그냥 충성 봉사하고 이게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건 줄 알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지 못하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삶에 저주가 오기 때문에 원망만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런 상태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15장 44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서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럼 내가 지금 가난하고 지금 내가 이렇게 복을 받지 못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것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맺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자각해 봐야 됩니다. 나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면 뭐합니까? 나한테 적용을 시켜야죠. 그러면 내가 지금 아름다운 소산이 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4개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자, 새 그릇은 무엇입니까? 각자 내 옛사람을 직면하고 내가 새 사람이 된 것, 내가 새 그릇이 되는 내 각자의 심령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 그릇이 된 이 심령에 소금을 가져오랍니다. 소금을 친다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뭡니까? 변치 않는 거죠. 진리의 복음을 넣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변질된 복음이 변화가 되어서 진리를 하나님이 다시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십니까? 예. 복음과 진리의 양식을 다시 내게, 내 심령에 채워주시는 것이 소금을 치는 것입니다. 변치 않는 진리,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릇인 우리 심령이 온갖 죄들로 이렇게 가득 들어워져 있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복음과 진리, 새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새 가죽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배운 지식, 내가 잘못 알고 혼합된 것, 이런 거 다 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야 새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음을, 새 복음을 넣어준다는 것이죠. 새 말씀을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합하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뭐냐면 섞일 수 없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던 말씀 섞인 복음을 먹은 거하고 새 생명의 말씀 새 복음하고 이거 섞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냥 다 버린답니다. 완전 기존 것을 없애버리고 새 진리의 말씀 새 소금으로 나를 채워 넣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많이 섞어 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배운 지식들이 그게 내가 여지껏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쌓아서 내가 공부하고 배워온 터기 때문에 그것을 내 머리에 내 심령에 가득 채워놨다는 것입니다. 이거 다 버려야 한답니다. 그래야 새 것이 들어가죠. 그래야 서로 이게 지금 내가 기존 것을 버리지 않으면 이게 두 개 다 터져서 버려버린답니다. 혼합되는 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소금 언약, 생명의 진리,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새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고 그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보면 은혜의 복음을 또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는 또 어떤 사람은 또 알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예수님 은혜로만 됐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진리를 알았다고 하는 사람도 은혜의 복음을 선포를 안 하고 또 내가 십자가에 또 연합해서 죽는 것만 또 얘기. 그러니까 이 균형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진리의 두 기둥의 터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지면 안 되죠. 반드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속해 주신 제사함의 은혜를 분명히 그것을 우리가 버리면 안 되고 그것은 우리가 구원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진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소금 진리, 이 내가 연합해서 예수님과 죽는 것과 그리고 이 새 언약으로 내가 순종해서 부활에 이르는 데까지 이것을 또 우리가 합해져야죠. 그래서 이 세 개는 다 합해져서 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만 뚝 떼가지고 이게 다 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또 앞에 거를 뚝 예수님의 은혜 복음을 또 떼버리고 또 내가 죽는 십자가만 또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균형을 잡아야 됩니다. 자, 21절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에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였느니라 하네. 자, 레위기 2장 13절에 보면은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하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소금은 진리라는 것이죠. 자, 성령은 거룩한 말씀입니다. 이 소금은 진리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게 소금을 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올려드려라. 이게 뭐냐면 소금을 올려드리는 예물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이해 가시죠? 자, 소금을 던져야 물이 고쳐지는데 이 소금은 진리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죄를 위하여 주님이 십자가의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내가 죄인인 것을 토설을 하면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달으면 생명의 진리이신 생수가 내 배에서 이제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여 짐이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자, 오늘 본문 22절도 봅니다.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그때나 지금이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복음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영의 눈이 열리면 구약에 지금 봉한 우물이 지금 열려서 진리의 생명으로 이 복음으로 다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의 그 말씀이나 지금의 진리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때의 이 사건이 지금 오늘날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리고 생도들은 사람들을 이끌어서 진리를 영의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엘리사 이 사역이 뭐냐면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이라는 것은 아주 육적으로 사는 생도들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죠. 육의 말씀만 가지고 이 육에 아직 영어로 거듭나지 못해서 제사함을 받지 못해서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귀로만 듣는 하나님, 이 내가 눈으로 하나님을 목도를 해야 되는데 귀로만 듣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자들이 여리고에 있는 생도들입니다. 이 생도들을 향해서 사역을 누가 하냐면 엘리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을 띄워주고 제사함의 복음을 줘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게 여기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사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엘리사처럼 복음이 믿어지게 되고 진리의 성령으로 생수가 공급되게 하는 사역을 우리도 지금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23절에 보면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길에 행할 때 젊은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서 저를 조롱하여 가로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자, 베델로 엘리사가 계속 올라갑니다. 진리의 산으로 올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올라가고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와서 조롱을 합니다. 대머리가 되었답니다. 엘리사를. 왜 대머리가 되었다고 하냐면은 지금까지 엘리사의 머리가 다 깎인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각자가 우리가 지금 배워 익히고 알고 있는 이
이게 순종을 하고 있던 이 비진리로 순종을 하고 있던 이 머리가 깎여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엘리사는 지금 깎인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완전히 올라가야 됩니다. 깊은 산으로 도망하라 하신 것처럼 진리의 산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그때부터 이제 그 진리의 순종함으로 이제 머리가 다시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내 머리가 깎이는 단계에서는 내가 완전히 대머리가 되고 다시 자라나는 머리카락은 진리의 말씀이 자라나야 된다는 것이죠. 순종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엘리사는 지금 자기를 다 비운 상태지 않습니까?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자기가 알고 있던 자기 의의 이 말씀대로 알고 있던 것을 대머리가 됐다는 것은 자기를 다 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의가 강한 자들이 엘리사를 손가락질하는 거죠. 어린아이라는 것은 아직 진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진리로 가르침을 받고 아주 혼합된 섞인 것을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런 어린아이라는 것은 이 자들이 이런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이죠. 엘리사를 향해서 대머리여 대머리가 하고 조롱을 합니다. 이때 앙콤이 나와서 죽이지는 않고 찢어버립니다. 이 찢는다는 것은 이들을 그래서 찢는다는 것은 고통 속에 완전한 고통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앙콤이 나와서 이렇게 어린아이들만 찢는다는 것이죠. 장성한 자는 비진리에 있지 않죠. 장성했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진리의 기둥의 터에 서 있다는 뜻이죠. 사도행전에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8절에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 서원에 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기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머리를 깎은 것을 뭐하러 기록해 놨겠습니까? 이게 지금 엘리사가 머리를 깎은 거하고 자기 의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여기도 표현을 해 놓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의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그 은혜로 머리가 다시 자라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머리를 다 깎았다는 것은 내 의를 다 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래서 이게 행전에서도 이 머리를 깎은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24절에 보면 엘리사가 돌이켜 저희를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숲풀에서 앙콤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42명이랍니다. 사정없이 상하게 한다는 것이죠. 엄청난 환난과 연단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앙콤이 찢었다는 것은 거짓 진리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들의 영혼을 갈기갈기 찢었다는 얘기입니다. 비진리로 먹여가지고. 그래서 잠언서 17장 12절에 보면은 계시록 13장 2절에 보면은 앙콤은 첫 3년 반 환난 때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자가 곰의 발을 가졌다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같은 자, 그 육적인 세상 복음을 가지고 올라와 가지고 너희가 예수 믿으면 잘된다. 여기 돈 갖다 놔라. 그러면 30배, 60배, 100배 축복 줄 것이다. 마중물 놔라. 그러면 너희가 부유케 될 것이다. 이렇게 거짓을 가리키는 앙콤들이라는 것이죠. 짐승 같은 자가 바다에서 올라왔답니다. 지금 이 어린아이들을 찢은 그 두 마리의 앙콤은 이런 짐승 같은 자들이 이 영혼들을 갈기갈기 찢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같은 자가 곰의 발로 영혼을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자, 거짓 영이 어린아이들에게 돈신을 사랑하고 육적인 쾌락이 이 땅에 복을 전함으로 해서 분별하지 못하는 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악하게 행하도록 이렇게 악을 행하도록 악한 이 신앙생활을 악하게 한다는 것이죠. 믿는 자가 악한 자와 선한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찢어버렸다고 했지 죽였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찢었다는 것은 이
이 내가 잘못 따라간 이 비진리를 따라간 이 육적인 이 곰의 영혼을 이제 빼앗긴 이 영혼들은 이 세상에 엄청나게 연단과 고난과 고통이 내 영혼도 갈취를 당했지만 인생도 이렇게 갈취를 당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리로 돌아와서 내가 진리의 터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내 모든 묶인 거, 마귀한테 빼앗긴 거는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어렵고 힘든 것은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비진리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아직 섞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많이 알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채워져 있는 것이 다 진리인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내가 장성하게 자라면 진리로 채워져서 자라면 내가 뭘 잘못 먹었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25절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자, 갈멜산으로 갔답니다. 왜? 갑절의 영감인 성령 충만을 받고 내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서 영화까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갈멜산이라는 것은 가수원이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는 것이죠. 갈멜산에서 그래서 이 갈멜산 이 엘리야 때에 갈멜산에서 바알의 제사장 450명과 또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과 엘리야가 싸운 곳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싸운 것이죠. 이 우상 숭배가 뭡니까? 거짓을 전하는 자들, 거짓을 비진리를 전하고 돈을 사랑하게 하고 교회에서 욕심을 더 부리게 하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싸웠다는 것이죠. 엘리야 한 사람이 850명의 비진리를 가리키는 자와 엘리야가 싸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떻게 싸워서 어떻게 이겼는지 싸우는 방법이나 그 안에 물을 붓는 거나 불이 떨어지는 거나 이렇게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인지는 다음에 또 한번 너무 이게 분량이 많기 때문에 자세히 한번 이렇게 말씀을 참고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멜산으로 엘리야가 갔다는 것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우선 버렸다는 것이죠. 거짓 진리를 다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깨트리러 간 것입니다. 우상이 깨트려져야 내 안에 갈멜산이 세워져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강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비진리를 전하거나 이 세상의 축복을 기복신앙을 전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고 뱀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엘리사가 진리의 성령으로 쳐 죽였듯이 거짓 제사장들을 쳐 죽였듯이 내가 지금 거짓을 전하는 제사장이라면 목사라면 이 진리의 말씀에 내 목을 쳐야 될 것입니다. 거짓을 쳐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거짓은 내 안에서도 진멸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알과 아세라가 내 안에 내 속성 안에 가득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